오늘 새해 첫날 신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5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수고를 많이 감당해 주셨고, 또 새해 첫 주 이렇게 또 멤버가 좀 보강해서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이 한 해도 수고 많이 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의 주제와 성경 구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새해를 첫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잘 먹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의 최종 목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인데 그 첫 머리에 이렇게 시작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인가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사형 집행을 위해서 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사형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살아있는, 목숨 있는 그 순간의 마지막 한마디, 그걸 하십시오. 그 짧은 몇 분 동안 몇 마디 말에 담아야 될 마지막 소원이라면 무엇을 말할까요? 평소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품었던 어떤 소원이나 아니면은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소원,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기도 내용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가장 그것이 큰 소원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이러한 소원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해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목숨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첫째로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하면은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새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지요.
감사에는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명령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입니다. 감사가 크면 행복도 크고, 감사가 작으면 행복도 작고,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어요. 늘 감사함으로, 감사가 크고 놀라움으로 크고 놀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만큼 건강하게 되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한 만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신앙이란 용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용기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용기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문에 감사하죠. 때문에. 많이 줬기 때문에 감사,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 뭔가 권력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 그런데 우리 성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비록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박국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감사,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정을 하십시오. 어떤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새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며 살리라. 원망 불평 떠나가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의 성도다 결단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이거든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약속,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자꾸 불신하며 교만하며 약속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 약속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살게 될 때에 약속하신 풍성한 이 축복의 복을 여러분에게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가지고 충성만 봉사해야 돼요. 시편 34편 6절 말씀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보면은 요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뭐 욥이나 요나는 참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땅에서 고생했는데 요나는 바다에서 고생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 때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소화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적과 은혜와 권능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어떠한 힘보다도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수없이 환경을 탓하는데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태풍 때문에 죽은 새가 있는가 하면은 태풍 때문에 더 높이 날아서 더 멀리 가는 그런 철새들도 있어요. 환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환난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새해는 내가 이 짐 다 짊어져야지 그러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라. 주님께서 내 대신 주님께서 짐을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짐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셔요. 그런데 내가 모든 짐 짊어지고 한다고 주님 무시한 거예요. 주님은 내 대신 짊어지신다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무시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셉니까?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멋진 일기를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만일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잘 돌봐주세요. 저는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잠을 잔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세상 모든 수고,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짊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루터는 하나님께서 좀 주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숱한 시련과 암담한 환난 속에서도 그의 신앙은 결국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캄캄한 밤중의 상황이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나갔더니 과연 그 꿈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우리 화면 나온가요? 시편 37편 4절을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사정이 막막할수록 그때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최상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뭄이 들어서 다른 나무들이 빨갛게 타고 비틀어져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늘 푸르러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를 깊이 생명수 되는 물줄기에 뻗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생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서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고 늘 푸르르고 시대에 따라 하나님 기대하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이 한 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한자가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한다. 예배.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예배예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해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짐승을 통해서. 물론 내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 흠없는 짐승에 안수를 하고 꽉꽉 눌러서 안수를 하고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켜요. 그리 옮겨지게 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요. 그러면 흠없는 짐승은 내 죄가 그리 옮겨져 가지고 그 짐승이 죽고 나는 살게 돼요. 늘 그래요. 죄 지면 죄 질 때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은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짐승이 죽었구나. 나는 그 짐승 때문에 살게 됐구나. 좀 미안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난 새롭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껍데기 형식만 와가지고 앉아있고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없이 무수한 재물, 피 흘림,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면서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제물을 바치면서 이 모든 외적인 모든 걸 갖추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어떤 제사나 희생제물로도 온전할 수 없는 제사를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물 되심으로 단번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 제도를 이루셨어요. 그 10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 큰 은혜 가운데 살게. 그거 보면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소잡아야 되고 또 양잡아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다 해결했다 선언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얻고 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 은혜 아니에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해요. 죄지면 또 해고 또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퍼펙트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거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왜 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산 제물. 구약에 보면 모든 제물은 어떻게 죽여서 드렸잖아요. 죽여서. 근데 바울은 지금 산 제물이 되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주님 더 충성해야 되는데, 더 예배드려야 되는데,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제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인 성도는 이제는,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이전에는 내 생각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제 자기 생각이나 기준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나타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산 제물의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드릴 산 제물은 특정한 장소, 공간, 얽매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곧 산 제물의 영적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영의 사람이 되고,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몸이지만 누가 지배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아무리 설교자가 웅변을 잘하고 학력이 뛰어나고 역사적인 어떤 예화를 잘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설교가 아니라면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고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은 역으로 세상 논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세상 충만한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공간에 어둠이 가득하든 밝은 것이 있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이 들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고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 마음속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그 만남의 기쁨 감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가 돼야 돼요. 내가 선교사이냐 선교지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하지 못하신 분들은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더 결단하시고 이제는 내가 찬양 예배 이제 찬양 예배 더 드리리라, 수예배 더 드리리라, 이제 새벽 전을 쌓으리라. 예배를 더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가오는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새해를 승리하여서 영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첫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그 복음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기쁨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예배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한 복, 이 약속의 말씀에서 주신 이 약속을 다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